오늘 이 시간부터는 아모스 선지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와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북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해서 모든 죄와 그들에 대한 어떤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 아모스 선지자가 파송된 북이스라엘에서 그들의 어떤 죄악상과 그들에 대한 어떤 심판의 예언을 선언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부터 북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그 말씀은 1차적으로 아모스 2장 6절에서 16절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우선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에 대해서 지적하는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의 내용을 먼저 봅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아 의인을 팔며 신앙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박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정당 잡힌 옷 뒤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이니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지적하기 전에 그 주변 국가 이방 나라의 어떤 6개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남유다 총 7개 나라에 대한 어떤 죄와 그들의 어떤 심판의 예언을 살펴봤는데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은 앞서 우리가 모든 나라들 주변 7개 나라를 살펴봤던 그 나라의 모든 죄악상의 종합 세트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나라에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백성, 사람을 핍박하고 반인륜적이며 또 그들의 어떤 탐욕에 쩔어서 저지를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까지 저지르는 또 그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아들을 인신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런 형태의 모든 모습들이 이 북이스라엘에게는 다 종합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선 1차적으로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이렇게 하는 때 그들의 어떤 재판의 불이함, 가난한 자를 신앙클레에 파는 것, 이런 어떤 불의한 재판과 힘없는 자를 머리에 티끌 속에 발로 밟고 그들의 어떤 힘없는 자를 아주 천대히 대하고 또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가는 어떤 그런 어떤 성적인 타락, 이런 어떤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제단 옆에서, 제단이면 그들의 어떤 신을 섬기는, 그래도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족속들이에요. 그들이 제단 옆에서 전당 잡힌 옷 위에 누우며 신전의 벌금을 과도하게 매겨서 그들의 어떤 벌금으로 얻은 그것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이런 어떤 형태를 취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죄악상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어떤 제단, 그 당시에 모든 어떤 제단의 어떤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이 재판관까지 다 겸하여서 이렇게 통치하던 어떤 그런 시절이었고, 또 신전에서 어떤 자기들의 어떤 신을 섬기는 일, 이런 일을 다 하는 그것이 제단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따라서 이런 어떤 북이스라엘의 어떤 죄악상은 하나같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어떤 죄악상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래서 또 핍박받는 자와 핍박을 당하는 자의 책임. 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핍박하는 자는 자기 어떤 힘의 어떤 논리를 앞세워서 핍박을 당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핍박당하는 자는 그들이
그 어떤 그 재단에서의 어떤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부당함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굴종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어떤 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어떤 신앙세계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일 첫 번째 제목으로 지적하는 것은 판결을 굳게 하는 것, 이 일에 대해 지적이에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공의의 재판이 일어나야 되는 그 어떤 재판, 행정을 담당하는 그 행정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이런 행정처는 어디였나 하면 제단의 일을 간장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제사 직무와 함께 이런 어떤 공의 재판까지도 재판관의 어떤 활동까지도 다 겸하여 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어떤 하나 불의한 참 하나님을 떠난 그자들이 어떤 행하는 것은 어떤 불의 어떤 재판까지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행정까지도 그렇게 불의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 그들의 신이 불의한 신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은을 위해서 의인을 판다고 그래요. 여러분 판결이라는 것은 이 재판이라는 것은 그 사건의 공과 가가 어디에 있는가를 따져서 그 공에 대해서는 그자가 어떤 배상의 어떤 그런 걸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가를 범한 자에게는 그 배상의 책임이나 그 범한 어떤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어떤 이는 이치에 있는데 이들의 재판은 뇌물의 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뇌물로서 은을 갖다 주고 하면은 그 은을 받고는 그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이는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어떤 재판 판결은 항상 이 그들이 부르는 금액에 따라서 더 많은 금액으로 그 판결을 사고자 하는 자에게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그래서 처음에는 은을 받고 이렇게 자기 양심을 팔지만 나중에는 가난한 자를 신앙클레에 파는 이런 아주 비루한 짓까지도 하는 것들이 이런 재판관들의 어떤 불의한 어떤 판결을 굳게 하는 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양심이 작동되어서 그 양심을 이렇게 팔 만큼 큰 어떤 매력적인 것에 뭔가의 이런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양심을 이렇게 팔지만은 한 번 그런 양심을 팔고 9번 어떤 그런 판결을 내린 이후에는 어떤 양심의 가책을 점점 양심에 하인맞게 되면 이제는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신앙클레를 챙기기 위해서 정말 신앙클레를 갖다 바칠 것이 없어서 자기가 이런 어떤 불의한 판단을 받아도 그거를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 방어 수단으로 행할 수 없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신앙클레를 받고도 그 가난한 자에게 불의한 판단을 이렇게 내려버리는 이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은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뚝의 어떤 작은 구멍에 의해서 그 큰 거대한 뚝이 무너지듯이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한 번 구멍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양심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신앙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적인 어떤 기준에 딱 자기 양심을 걸어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에 거슬리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굳은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그거에 의해서 내가 어떤 한 번의 어떤
그 양심을 팔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우리 어떤 생명의 주인 그분도 팔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면,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례를 보고 있다라면, 우리는 이런 어떤 작은 것에 어떤 양심을 한번 이렇게 손상시키는 이런 행위를, 그것이 반드시 한 번 팔게 되면 반드시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안다라면, 그 한 번에서 모든 것을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그 건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지금 이 작은 일을 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어떤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런 우리의 어떤 성경의 가르침, 그런 어떤 사례들을 우리 어떤 생활에다가, 우리 어떤 직접적인 어떤 사건에다가 그걸 끌어다가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취하고 듣고 이렇게 보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내 사건 그 순간순간에 이 말씀을 그 사건 현장에다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우리의 어떤 생명의 어떤 지표로 삼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의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에 어떤 그런 어떤 이런 어떤 판결을 굳게 할 만큼 내가 뭔가에 흔들리는 어떤 사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그때 성경에서 이런 사례로 넘어졌던 어떤 사람들, 그런 사례들, 또 그런 어떤 판결에서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 그 이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시켜서 그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그들의 이름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받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참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에 대한 제약상 두 번째 지적 항목은 약하고 힘없는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핍박하는 이 제약상이에요. 이 제약상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북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대부분의 제약상이 이런 어떤 제약이 많았었죠. 그와 같은 짓을 북이스라엘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제약상을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기 보면 힘없는 자, 연약한 자, 또 가난한 자, 이런 자들과 대칭되는 이들에게 그렇게 사악하게 인정사정 없이 행하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죠. 힘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행하는 짓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뭘 인정하게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머리를 숙여요. 그리고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인정사정 없이 그 위에 군림하려고 드는 것이 이런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티끌과 같지 않은 아주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기의 어떤 자랑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것을 힘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것인데, 실상은 그들이 믿고 그들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 땅에서의 어떤 행함이지, 이 땅 너머의 어떤 세계에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티끌과 같은, 그들이 힘으로 자랑으로 삼는 것은 다 이 땅에서 금은과 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의 어떤 자기의 세력과 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티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힘 있다라고 믿는 그 사람들이 믿는 그 실상은 사실은 티끌과 같은 것인데, 그 티끌과 같은 걸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이 땅에서는 참 티끌처럼 여기는 그런 것들에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지금 금은과 힘과 이런 어떤 귀한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이런 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티끌먼지와 같이 이렇게 취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이 땅에서 이 땅에서는 뭔가를 행사하고 하는 듯하지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안고 있고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다 티끌과 같은 것들인데, 정작 그들이 티끌을 안고 사는, 어? 티끌 속에 자신들이 머리 박고 그렇게 사는지를 모르고 이런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연약한 자들은 이렇게 같이 힘 있는 자와 연약한 자들이 어떤 행로를 함께 행하게 되면 이 약한 자들은 앞에서 긁어적거려요. 뒤에 힘 있는 자들의 어떤 그것을. 그래서 자기의 어떤 행로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옆으로 밀쳐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그냥 자기의 행로에 방해되는 어떤 것들도 다 긁어적거리는 걸로만 생각하지, 그들과 함께 내가 그들의 어떤 힘이 되어줘서 함께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같이 힘없는 자, 또 연약한 자에게 이렇게 인정사정 없이 행하는 이런 어떤 핍박하는 자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자신을 뭔가 제대로 아느냐, 자기 자신이 결국에는 이 땅에 유한한 것들을 안고 저 영원의 세계에서는 멸망의 어떤 불구덩이로 뛰어든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힘없는 자, 연약한 자들은 앞서서 이렇게 뭔가 이 재판을 이렇게 불의한 판결을 내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변론을 할 수도 없는 자들이 여기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에요. 결국에. 그래서 연결시켜 보면, 그러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의 수단을 동원할 수 없는 자들은 그냥 처분되는 대로 어떻게 할 수가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속에는 어떤 게 쌓이겠어요? 탄식과 분노가 쌓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 속에서는 울부짖음이 터져 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울부짖음을, 이렇게 학대받고 이런 어떤 원통한 일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분노가 쌓이고 그것이 사무치면 그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없겠냐 이거예요. 시편 38편 13절에 보면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이래요. 여기에 이 시편 기자가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다 듣고 있어요.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의 어떤 부당함, 자기가 이런 어떤 판결, 이런 처우를 받는 것에 부당하다라는 거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행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 이게 부당하다, 불의하다라는 걸 알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들어도 못 들은 척, 할 말이 있어도 못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신원하고 탄원하는 이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간절한 어떤 내용이
시편 38편 13절에 그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어떤 이런 핍박받는 자들의 어떤 탄식과 그들 속에 쌓여있는 이 분노의 어떤 그런 응답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그들의 어떤 신원하는 것과 그들의 어떤 울부짖음을 들었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를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인내와 어떤 절제 가운데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선지자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이때라도 들으면 살 길이 열리지만 이렇게 파송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이후 한 30년 있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요. 그래서 이렇게 격길로 간 자들이 돌이키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악의 어떤 모양까지도 우리는 버려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말씀의 어떤 겉면들을 우리는 이럴 때 한 번 더 새겨봅니다. 자, 세 번째 제목으로 지적하는 내용은 가증스러운 엄란한 행위에 대한 어떤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라는 말씀이 있죠. 자, 우선 북이스라엘은 아합 때 이세벨에 의해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어떤 신전이 있었고 그들의 어떤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에 다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남과 이렇게 분열 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 여로보암 최초 그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이렇게 제단을 쌓고 북이스라엘이 그 유대 3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다 올라가서 대성회로 이렇게 모임을 가질 때 그들이 남유다로 가서 돌아오지 않거나 또 어떤 불순한 어떤 세력화되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그런 어떤 신전을 세웠단 말이죠. 그리고 신전을 세우면서 그 제사를 하나님의 어떤 제단은 레위인들이 이렇게 제를 지내야 되지만 그들은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들을 제사 업무를 간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어떤 그런 북이스라엘의 어떤 상태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이런 바알과 아세라 신전이 있고 그 어떤 신전에는 신전 창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북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아비와 아들이 그 신전에 제사 지내러 가는 명목으로 가지만 실상 그 가는 목적은 거기에 젊은 신전 창기들이 있기 때문에 창기들 여인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 가는 어떤 목적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들과 아비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오고 그래서 그런 걸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라는 것은 신전 제사를 핑계 삼아 그렇게 어떤 문란한 어떤 그런 어떤 성적의 어떤 문란한 그런 거에 다 떨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어떤 그런 실상으로 다 떨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신전에 오는 목적이 그들에게는 거기에 어떤 신을 찾는 것보다 육신의 쾌락을 찾기 위해서 이미 떠난 그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어떤 걸 인해서 그 신전을 찾다 보니까 아비가 들어간 그 여인에게 또 그 이어서 아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그렇게 그런 일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레이기나 뭐 신명기 이런 데 보면 사람이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이 이,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둘 다 이렇게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여기에서 그 여인이 아비의 아내가 아니에요. 아니지만 아비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들어가는 이런 일이 결국에는 그런 어떤 모양새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 하나님의 어떤 심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그 5장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어떤 그 지체 형제들 중에서 이방인도 행하지 않는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래서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어떤 그런 이가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한 어떤 교회를 이루며 이런 어떤 책망을 한 그를 교회로 교회에서 떠나게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가정하게 그렇게 한 교회를 이루고 있냐 하는 그런 바울사도의 어떤 그런 책망하는 어떤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은 일들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아주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가증한 행위가 북이스라엘에는 그렇게 만연한 어떤 상태였다라는 것을 세 번째 제목으로 지적을 합니다. 자, 또 하나 북이스라엘의 제약상을 지적하는 것 중에는 제단에서 어떤 신을 섬기는 어떤 단에서 불의한 제물로 쾌락에 빠져 있는 그 상태를 지적을 해요. 그 첫 번째는 제단 옆에서 전당 잡힌 오디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자, 이 내용으로 보면 가난한 자는 뭔가 융통할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이렇게 맡겨놓고 그 융통을 얻기 위해서 전당포를 가게 되어 있죠. 그럼 전당포에 잡힌 거는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그걸 융통에 쓰면 다시 갚을 방법이 없어서 저당 잡힌 것을 다시 찾을 수가 없는 형편에 있을 수가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데를 찾는 사람들이. 우리도 이렇게 오늘날 살아가면서 좀 형편이 뭐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어떤 자금의 어떤 그런 필요를 위해서는 제1금융권을 찾게 되죠. 그런데 그보다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제2금융권으로 가요. 그런데 제2금융권에도 찾아서 뭔가 자기가 융통할 수 없는 사람이 어디 가냐? 사채시장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어떤 사채시장까지 가서 뭔가 이렇게 손을 벌리고 뭔가를 이렇게 저당 잡히고 뭔가를 융통해야 되는 사람이면 실질적으로 그 저당 잡힌 걸 다시 찾기가 무지 어려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채업자들은 이런 저당 잡히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면 이렇게 융통한 사람이 그 저당 잡힌 걸 찾으러 오면은 별 재미가 없어요. 저당 잡힌 걸 찾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들에게는 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저당 잡히는 어떤 그 사람들을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저당 잡힌 것을 다시 찾을 수 없는 자들일수록 그들에게는 좋은 고객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가지 못하는 그 재물 위에서 자기는 등 두드리고 배 만지면서 배 쓰다듬으면서 편안하다 편안하다 한다라는 거예요. 또 신전에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신전에서 뭔가 벌금을 과도하게 매긴 다음에 과도하게 매겨서 그들의 어떤 벌금을 회수해서 그걸로서 일부는
벌금을 모으면 그거 어딘가에는 이렇게 납부금책으로 납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납부를 하고 과도하게 먹인 거 가지고는 자기들이 포도주를 사 마시며 즐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벌금 내는 거. 오늘날 혹시 헌금을 교회에 내는 이런 헌금을 이거 안 내면 내가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헌금으로 낸다라면 실질적으로 그거는 헌금입니까? 벌금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헌금이 자원하고 내가 어떤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다 벌금이 돼요. 우리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재원이 크게 소요되는 어떤 그런 어떤 모임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어떤 모임에 최소한의 필요한 어떤 경비들을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시일반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기존 교회에서 뭐 이렇게 거두는 이런 헌금 개념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우리는 어떤 그런 어떤 헌금의 어떤 명목이 우리의 어떤 교회를 통해서 어떤 그 전도사에게 필요한 그런 재원이나 교회의 어떤 모임의 어떤 집회 장소를 운영하는 데 어떤 필요한 어떤 그런 재원들을 우리는 충당하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 중에서 형편이 뭐 안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자원하는 어떤 헌금으로 하는 거 이런 것 정도지 우리는 다른 헌금은 안 하니까 우리 교회 중에서는 이런 벌금이라고 할 만큼 이런 아예 이런 제도가 없죠. 그런데 일반 어떤 교회에는 뭐 명목을 각종 명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헌금을 강요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형태가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헌금이 정말 자원해서 내는 것이 아니면 그건 다 벌금이에요. 그럼 그 돈을 받아서 누군가는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즐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포도주를 마시느냐? 그건 아니지만 그 벌금을 자기의 어떤 그런 생계의 수단이나 뭘로 이렇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자, 우리 이런 옷 저당 잡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뭐 레이기나 신명기나 이런 데 말씀이 잘 나와 있죠. 우리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저당 잡힌 것에 대한 어떤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저당물을 네가 이거 저당으로 잡혀가겠다고 이렇게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저당물을 스스로 이거를 저당 잡히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저당물로 가지고 나오는 거 그걸 너는 그냥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저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그러니까 하룻밤을 새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저당물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융통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갚으로 그날 오지 않으면 그걸 네가 안고 그 하룻밤을 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질 때 그 저작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가난한 자의 저작물을 잡혔는데 이 사람이 다시 그 저작물을 찾으러 오지 않으면 네가 가서 그 저작물을 그에게 돌려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면서 너를 위해서 축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의 공의로움이 되리라. 네가 저당 잡혔는데 그 저당 잡힌 자가 그걸 찾으러 오지 않으면 네가 찾아가서 그걸 돌려주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그 저당 잡힌 옷을 돌려받아서 그것을 입고 자면서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의 공의로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신명기 이 내용은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이 신명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 교회의 어떤 형제를 이루고 있는 이런 교회의 어떤 실행에서 이 신명기 24장의 어떤 내용을 실행을 한다라면 그런 실행을 한다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 기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어떤 물질적으로 저당 잡힌 거, 또 아니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맡긴 것이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 맡은 것이 있다라면 이것도 하나의 저당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당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내 안에서 그냥 이렇게 움켜쥐고 내 안에서만 이렇게 머물들고 이렇게 머물러 있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갈급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말씀이 갈급한데 말씀을 찾지 못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이걸 내가 맡은 이거 말씀을 떼어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공의로 행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부당한 재물로 자신의 어떤 안위나 평안과 즐거움만 찾는 이런 어떤 북이스라엘 어떤 제약상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너희는 이렇게 저당물을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행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제약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움인지 이거는 우리가 따져보지 않아도 우리 인간의 어떤 상식적인 어떤 선에서도 이거는 판별이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는 이렇게 보면 가난한 자, 약한 자를 핍박하고 그들을 학대하는 내용에 대한 어떤 제약상이었더라면 지금은 재단에서 그들로부터 그 약한 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어떤 일을 취해서 그걸로 자기의 어떤 편의와 이는 어떤 즐거움을 찾는 이런 자들의 어떤 제약상. 그리고 첫 번째는 제일 앞서서는 불의한 재판을 행하는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제약상에 대한 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내용, 마지막 말하는 이 재단에서 불의한 재물로 쾌락에 빠지고 즐기고 이런 것들로 신전 앞에서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는 이런 행위는 신을 자기 자신의 어떤 불의의 어떤 공범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은 어떤 행위예요. 내 하나님 앞에서 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라는 이런 어떤 정표로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불의한 신이니까 이런 불의한 행위에 대해서 눈 감을 수 있지만 우리 공의의 하나님, 아모스가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선언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 가지고 간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것들이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은 아무리 이런 어떠한 불의한 제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너무도 잘 나와 있어요. 언제 좀 시간이 되시면 이사야서 61장 그렇게 장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힘을 좀
복돋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사야서 61장을 읽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지금의 내 형편이나 어떤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데 큰 즐거움을 내가 못 느끼고 흥을 못 느낀다라고 생각할 때 61장을 읽게 되면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꼭 61장을 읽으면서 6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정직히 얻은 제물로서 하나님의 어떤 제단에서 섬길 때 하나님은 그걸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불의한 제물로 그렇게 와서 이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 받을 수가 없는 어떤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걸 또 61장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한번 기회 되면 이사야서 61장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아예 61장, 이사야서 61장이 11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번 조용히 한번 우리 형제자매들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이 희년이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애프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항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애인이 서서 너희 양을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를 대신하여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어 영원한 기쁨을 얻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까 이사야서 61장 8절을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읽을게요. 61장 8절.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서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슬픔과 죄와 근심을 대신해서 즐거움과 기름과 의로움으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나타내는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할 것이라고 그러고 그동안 우리 무너졌던 모든 기업들을 다시 세우게 해줄 것이라고 하고
외인과 이방인 사람들이 우리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수치 대신에 보상을 몇 배로 얻어서 너희가 지금까지 능욕을 당한 그 몫의 몇 배로 이렇게 즐거움으로 이렇게 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모든 이 너희들을 보는 자들이 여호와의 복받은 자손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의 어떤 구원의 옷을 나에게 입히시고 그가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여 신랑이 사무관대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같이 이렇게 우리를 단장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동산에는 불인 것이 싹시 나고 움이 돋아서 모두가 여호와의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는 이는 이를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그러는 걸로 시작을 해요. 이거는 누가복음 4장에서 다시 언급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이 상하고 포로잡혔고 갇힌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영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희년을 맞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보복의 날, 심판의 날, 그 날을 선포하는 그런 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어떤 복의 어떤 하나님의 복, 축복의 어떤 그 결정체, 이런 것들에 우리는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또 당연히 우리가 그 중심에 있어야 되고, 그 중심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된다라는 것 사실에 우리는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죠. 한번 각자 시간 내서 조용히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의 어떤 죄악상을 지적하는 내용들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판결을 애곡시키는 것, 은을 위해서 의인을 팔고 가난한 자를 신앙클레에 파는 이는 불의한 재판을 행한 것에 대한 어떤 심판의 말씀이 있었어요.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상에다가 적용을 한다면 어떤 것이냐면, 1차적으로는 세상의 재물을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애곡시키고 변개시켜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왜곡되고 변개된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그 신앙하는 사람은 의인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신앙을 했는데, 그런 어떤 애곡된 말씀을 받아서 신앙한 사람은 결국에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아주 비참한 결과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아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선포한 사람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분별 없이 그냥 맹신한 사람은 맹신한 어떤 결과물을 치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건 의인의 어떤 판결을 받기를 원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런 어떤 우리의 기대와는 상관없는 그런 결과물을 받아들였을 때 그거는 결국에는 의인을 팔게 만드는 그런 결과물이 되죠. 그런 한 측면을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왜곡된 어떤 판결에 대한 내용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실상을 한번 바라보면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최대 하도는 뭐냐면 검찰개혁이에요. 제가 이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은데, 실상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제도는 우리가 일제 해방되었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무슨 나라였냐면 경찰공화국이었어요. 경찰이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었어요. 수사도 하고 그 사람을 기소해서 판결까지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그 경찰이 모든 것을 털어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찰의 권력을 뭔가 통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도입된 것이 우리나라의 검찰제도예요. 그래서 경찰이 행하는 그 수사를
검찰 너희들이 위에서 잘 이렇게 조정하고 통제를 해. 응? 과도한 어떤 수사가 되지 않게. 인권이 그 경찰로 인해서 이렇게 압제당하지 않게. 이런 걸 너희들이 이렇게 잘 관리 감독하라고 세운 게 검찰인데, 그걸 위해서 세운 검찰이 경찰이 하는 모든 권력을 자기들이 쥐고 지금 오늘 대한민국은 그 이전에 어떤 본래의 목적은 다 없어지고 경찰이 최고의 권력 집단이 되어서 오늘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이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행하는 것을 보면 선택적 정의를 앞세워요. 자기들에게 유리하고 자기들을 변호하는 거. 지금 오늘날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검찰개혁을 못하게 이렇게 방해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힘이 되고 자기들에게 검찰개혁에 힘을 모아주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수사할 내용이 있으면은 그냥 오늘 고소하면 내일 그냥 바로 수사하고 압수수색 들어가고 막 다 해요. 그런데 자기들을 변호하는 검찰을 변호하고 그들을 감싸는 세력은 싹 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다 뭐냐면 기득권 세력들이에요. 그 기득권 세력들에게 기생하는 어떤 그런 족속들이나 그런 자들이 지금 오늘날 검찰개혁을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 검찰 자기들의 힘이 되는 데에 대해서는 고소를 10여 차례를 해도 지금 고소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왜 고소했습니까 하는 이런 조사도 안 하고, 정작 또 고소한 그 사람을 이렇게 수사하거나 그들을 압수수색을 하거나 이런 행위를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최고의 화두는 뭐냐면 검찰과 언론이 합작을 해서 자기 어떤 개혁적인 어떤 세력에게 거기에 어떤 등태미를 세워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 사건이 2월 달에 발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계획했던 선거를 4월 달 선거를 앞두고 그런 계획했던 것이 무산되어 가지고 요번 그 4월 총선에서 한쪽으로 힘이 확 쏠렸죠. 만약에 그때 그들이 조작하려고 했던 그 사건이 그들의 계획대로 성공을 했었으면 이 선거 결과는 반대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하려는 세력들이 모여있는 그들을 뭔가 이렇게 음해하는 어떤 그런 공작을 부려서 그들의 어떤 힘을 빼고 검찰을 보호하고 하려고 하는 이 세력에게 어떤 4월달 선거에 어떤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공작을 벌이려다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간 사건이에요. 그걸 지금 사건을 두고 지금 오늘 이 시간 7월 첫째 주 첫날인 오늘이 최고의 화두가 그 오늘 사건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자기 편에 속한 사람들은 사진을 보고도 얼굴이 뻔히 우리가 봐도 그 사람이 그 별장에 가서 그런 어떤 음란한 행위를 했다라는, 옛날 검찰차장이었죠. 2인자였죠. 2인자. 2인자가 우리가 봐도 뻔히 알 수 있는 그 하상을 보고도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소 됐어요. 이러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어떤 이 재판을 관계하는 최고의 집단이 행하는 이 행습이단 말이죠. 또 뭐예요? 또 보면 이제 그 두 번째 제목으로 북이스라엘이 행한 것은 힘없는 자, 약한 자들을 막 짓밟고 뒷걸에 머리를 쳐박게 만들고 또 약한 자의 길을 이렇게 굳게 하는 이런 행위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밀쳐낸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다른 길로 가게. 이런 일을 행하는 것들이 누가 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는 기득권 세력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힘있고 뭔가 검찰과 같이 이런 힘있는 권력 집단에게는 다 그 사람들 장학금을 줘요. 명절 되면 선물 보내고. 그 명단이 며칠 전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 삼성바이오라고 말하는 그 바이오, 삼성바이오에서 그 어떤 그 승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삼성의 부회장이라는 그 아들 승계를 하기 위해서 삼성물산이라는 회사와 삼성바이오라는 회사의 그 합작하는 어떤 그 과정에서의 어떤 불법한 행위는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삼성이 아닌 그 두 번째 그룹이 행해도 이거 못 빠져나가요. 원래 두 번째 그룹이 뭐 현대 뭐 자동차 그룹인지 뭐 SK 그룹인지 뭐 GS인지 뭐 모르겠으나 삼성이 아닌 다른 그룹에서 이 짓을 해가지고 이게 발각됐다라면 절대 못 벗어나요. 삼성이기 때문에 벗어나요. 그것도 편법적으로 무슨 요번에 뭐 기소심의위원회라는 이상한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싹 다 삼성 편드는 사람들로 이렇게 심의위원을 꾸려가지고 거기에 누가 들어갔는지 명단도 발표하지 않고 10대 3이라고 그러는데 10대 3으로 그 기소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결론을 냈다라는데 10명에 누가 어떤 내용으로 그 기소하지 말으라는 의견을 냈는지 이런 내용도 밝혀지지 않아요. 이것이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런 삼성이나 검찰 편드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이 기득권이라고 할 만큼 자기가 뭔가를 지킬 만한 뭔가가 있어서 그런 편드는 사람들이면 뭐 이해가 돼요, 좀. 그래도. 그런데 전혀 지켜지지도 않을, 지킬 것도 없고, 어째 보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힘쓰는 집단인데, 오히려 그렇게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그냥 짓밟고 이렇게 행하는 그쪽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이상한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벌어져요. 너무도 제가 이 아모스를 보고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제약상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야, 오늘날 우리 이 대한민국 기독교계에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 오늘날 기독교계가 너무 불캉 빨갱이 오늘날 그 정권 잡은 자들은 주사파 막 이렇게 매도하고 하는데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그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 목사의 어떤 권력이 북한의 김정일이 김정은이 그들이 행하는 그 권력과 다릅니까? 그 교회 작은 그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오늘날 북한 집단에서 김정은이나 김정일이가 행했던 그 행위와 오늘날 그 단임 목사들이 단위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 행위가 별반 다르냐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좀, 뭐, 애람되지만, 제가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예?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야, 이게 과연 세상도 민주화다, 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투명해지고, 밝아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들이 김정일이 막 북한을 욕하는데, 내가 볼 때는 김정일 집단이 이 정도일까? 이 정도로 독재일까? 별반 다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진리의 세계인가 정말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뭔가 성경이 말하는 게 도대체 뭔데 해서 시작된 것이 오늘날 이까지 오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교회에서 발견하고 본 것이 세상에 이런 어떤 근대적이고 봉건주의 사회고
이런 사회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보면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결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부분이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있지만 그들이 그런 말을 앞세워서 면피할 만큼 이 말씀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 제당 잡힌 포도주를 즐기고 제당 잡힌 무리에 누워서 편안을 즐기고 또 벌금으로 모은 돈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거 오늘날 기독교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반 그 평신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제당 잡힌 물이나 제단 옆에서 제당 잡힌 그 제당물이나 또 벌금으로 걷어들인 헌금으로 걷어들인 그거 가지고 포도주 즐기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오늘날 그렇게 행하고 즐긴다라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즐기고 행합니까? 그것도 이제 이거를 우리 어떤 세상의 어떤 행정에 이런 걸 보면 예? 힘있고 뭔가 한 사람들은 다 세금 나라의 어떤 국세를 내는 거 뭐 지방세나 세금 요리조리 다 피해가죠. 앞서서 말한 그 삼성이라는 그룹이 그 후계 작업을 할 때 왜 그런 어떤 편법을 씁니까? 상속세 안 내려고 거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일반 서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특히 저 같은 봉급쟁이는 유리지갑이라고 그러죠. 봉급에서 따박따박 그냥 바로 세금 먼저 딱 떼내고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일반 이런 어떤 작은 어떤 가게라도 운영하는 사람들 세금 이렇게 포탈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힘 있는 어떤 집단, 이런 집단은 어떻게 하든 거기 빠져나갈 어떤 궁리를 하기 위해서 전문 세무사들을 고용해서 편법을 동원하고 얼마 전에는 그런 어떤 자기들의 어떤 회계 장부를 분식회계 막 화장을 쳐발라 가지고 좋은 회사인 것처럼 막 이렇게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로 주식값 올려가지고 주식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취하거나 이렇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했습니까? 이런 일이 힘없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말씀 보면 세상에는 우리가 소망 둘 것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도 합당하고 앞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이렇게 살펴가 볼 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실상 이런 어떤 불의한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을 하지 않겠는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 서서히 이렇게 과거의 그 어둠의 세력 그런 세력들이 힘을 잃어갑니다.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은 지금 앞서 말하는 검찰이고 언론이 하나의 권력이에요. 언론의 어떤 행포가 말도 못해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대적관계에 있는 사람들에서는 하루에 수십만 건의 어떤 기사를 막 쏟아내고 자기 편에 있는 큰 사건이라도 그거는 싹 덮어버려서 한 줄 기사로서 이렇게 내고 다른 상대에 대해서는 사건이라고 할 것도 없는 걸 갖다가 대서특필해 가지고 막 부풀리고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이고요. 또 오늘날 이렇게 보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사하는 그런 집단들 큰 건물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있는 그런 교회들 보면 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변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논리들을 누구를 앞세워서 자기의 어떤 방패막으로 삼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잘 보면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선포했죠. 여기서 돌이키지 않았죠. 이 말씀 선포한 이후 30년, 약 30년, 40년 후에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해요. 오늘날 대한민국도 지금 이 대한민국에 어떤 이런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고 뭔가 좀 밝은 쪽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뭔가에 의해서 막히거나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도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자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자각해야 되고 이 사회가 돌아가는 어떤 사회상을 보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각자가 자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말씀 세계도 어떤 진리의 어떤 그 세계 어떤 생명 세계로 나아가야 되고 이 사회도 어떤 더 밝은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우리가 이 사회에 속해서 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완전히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그 사회를 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사회의 일원이고 이듬의 세계의 일원이에요. 이 사회에서 우리가 맡은 바는 우리가 또 각자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할 거는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민의를 이렇게 표할 때는 투표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할 때 그때 우리는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북이스라엘의 어떤 제약상에 대해서 살펴봤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의 어떤 실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갔고 오늘 이 정도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